오늘 38주일 103문 10계명 우리가 중에 오늘은 제4계명에 대한 말씀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계명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누굽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죠. 그럼 우리의 예배 방법은 어떻습니까? 아무 형상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지 않고 오로지 말씀대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3계명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태도, 하나님을 망령되게 섬겨서는 안 됩니다. 오늘 제4계명 예배와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게 됩니다. 우리 개혁신앙 또 우리 장로교 신앙에 있어서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주일 성수입니다. 그렇죠? 주일을 어떻게 지키느냐가 정말 중요한 일인데 오늘날은 이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들이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주일에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어쩔 수 없으면 못 드릴 수도 있는 거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오전에 11시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주일 성수를 다 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내 나름대로 주일에 대한 개념들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것이 정말 성경적인 지식이냐? 그것은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4계명에서는 물론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모든 곳에서 주일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반복되어져서 나옵니다. 제일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은 어찌 보면 대요리 문답이에요. 대요리 문답에 보면 주일 성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함께 또 공부하게 될 텐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도 안식일과 주일에 대한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의 이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은 바뀌지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데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3문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4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봉사와 그 봉사를 위한 교육이 유지되기를 원하시며, 특히 안식의 날인 주일에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부지런히 참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성례에 참여하며 주님의 정적으로 부르고 가난한 자들에게 기독교적 자비를 행하기 원하십니다. 둘째, 나의 일생 동안 악한 일들을 그만두고 주께서 그의 성령으로 내 안에서 일하시게 하며 그럼으로써 영원한 안식이 이 세상에서부터 시작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하면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의 봉사와 그 봉사를 위한 교육이 유지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기 위해서 주일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부지런히 참석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을 성수한다고 하는 것은 게으르고 나태하게 해서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교회의 공적인 일들에 참여를 해야 합니다.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 다음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고? 경청하고, 그 다음에 성례에 참여하며 주님을 공적으로 부르고, 이게 뭐냐 하면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례가 예배 가운데 진행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공적으로 부른다고 하는 것은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성례와 기도, 예배 가운데 있는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뭐냐?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많은 행사들이 있고 일들이 있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이 되면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무슨 일이 있더라도,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더라도 또는 무슨 회의를 하더라도 시간이 딱 되면 다 올스톱하고 올라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기독교적 자비를 행하기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고난 당하는 자, 또 어려운 자들 신방하고 돌보고 주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일들을 하는 날이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나의 일생 동안 악한 일들을 그만두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세상에서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을 쉬어야 된다, 멈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일날은 우리가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20장 9절에 보면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6일 동안은 열심히 직장생활, 가정생활, 자기에게 주어진 그 본분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7일째는 뭐 해야 됩니까? 7째 날은 다 쉬어라.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그 모든 일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일생 동안 악한 일들을 그만두고 그럼 뭐 우리가 행한 것이 다 죄라는 것입니까? 참으로 정확하게 다 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우리들도 세상에서 하는 그 모든 일들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죄입니다. 죄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걸 어여삐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바깥에서 행하는 것이 선하고 의롭고 그래서 우리가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멈추고 우리가 주일은 쉬어야 된다. 그런데 그 쉰다고 하는 것이 단순히 육체적인 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쉼을 말하는 것입니까? 영적인 쉼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쉼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말씀을 통하고 성례를 통하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초 가운데 우리에게 원하셨던 그 안식의 모형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회복해가는 그런 훈련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만두고 주께서 그의 성령으로 내 안에서 뭐하게 하시며 일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도록 우리는 멈춰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영원한 안식이 이 세상에서부터 시작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주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뒤에도 나오지만 딱 토요일 날이 되면 여러분 토요일 날 직장 안 가시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다 쉬는 거예요.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토요일 저녁이 되면 이제 내가 이 세상을 떠나야 될 사람인 것처럼 다 내려놓고 그날을 사모하면서 주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근데 토요일 날 저녁까지 내일 출근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또 할 일은 남아있는데 막 그러면서 걱정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토요일 저녁이 되면 올 수도 다 내려놓고 내가 내일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다는 그 마음가짐으로 주일을 기대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다 끝났습니다. 읽고 설명 다 했으니까 끝난 거잖아요. 자, 우리 그 1페이지 그 두 번째 단락을 볼까요? 밑에서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오히려 복음의 동반자로서 언약 신약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기에 장래일의 그림자다. 그러니까 주일을 우리가 안식한다고 하는 것은 장래에 우리의 안식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바라보는 날입니다. 이런 면에서 안식일은 영적인 것들의 예표이다. 구약 성경에서 복음의 진리, 즉 구원의 진리를 찾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섭리에 관해 불균형하게 지식을 갖출 것이다. 구약에서는 안식일, 신약에서는 주일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 안식일은 구약적인 거 아닙니까? 그 신약에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과 구약은 단절된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신약의 뭘로 바뀌었어요? 주일로 바뀐 것입니다. 그 안식이라고 한 개념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날짜만 토요일에서 주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금요일에 죽으시고 주일에 부활하신 그 날로 우리가 주일이 바뀐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키는 그 주일은 뭐예요?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함으로 우리는 지키는 것입니다. 안식일, 즉 주일은 인간이 정한 것이 아니라 누가 정한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그게 대요리문답 116문항 문문 1항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간이 임의대로 중요하다고 해서 규례로 정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일 성수의 이 이야기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누가 만든 것이다?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인데 그 하나님의 명령도 우리는 가볍게 여기는 거죠. 인간의 타락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 정해진 것이고 죄의 유입보다 오래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 때 뭐 했어요? 안식하셨다.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도 이전부터 안식일은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 보면 7일째 되는 날이 중요하다는 것은 노아는 앞에 7일이 빠졌습니다.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 놓았고, 그러니까 노아 홍수 때에 일주일 간격으로 노아가 비둘기를 돌려보내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또 야곱이 레아를 첫 번째 아내로 맞이했다가 며칠을 기다려요? 7일을 기다려서 다시 라헬을 두 번째 아내로 맞이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 알 수 있고, 그래서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명기 5장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기억해라. 그러니까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은 안식일을 지켜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이기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의 아버지로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와 언약 백성이고 언약의 자녀라고 하면 이 주일 성수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것이 너와 나의 언약의 관계의 증거고 증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뒤에 나올 얘기겠지만 그래서 이 청교도들은 뭐라고 말했냐면 주일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그 사람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로 맺어져 있느냐 아니냐를 드러내주고 보여주는 리트머스 시험지와도 같다. 그러니까 딱 종이를 대보면 이게 반응하는 것을 통해서 이것이 뭔지를 알 수 있듯이 내가 아무리 말로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말을 해도 그가 주일을 성수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의 신앙은 참되다고 말할 수 없다. 분명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안식일은 어떻게 지키라고 말합니까?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8절에 보시면 20장 8절에 보시면 그냥 지키라고 말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안식일을 뭐하여?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기억하라고 하는 말을 앞에다 첨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주일에 대한 개념들을 우리는 쉽게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열심히 살다 보면 주일에 대한 그 개념들을 우리는 잊고 지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하던 일을 계속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마귀는, 사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기에 어떻게 하든지 우리 인간이 주일을 성수하는 것을 방해하게 하고 지키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그 역할들을 계속해서 사단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성경은 기억해라, 기억해라, 기억해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주일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여호와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주일 성수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이고 명령이라는 사실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페이지 마지막 단락에 보시면 안식일은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날이 아니라 기독교인이라면 또는 중생된 자라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날입니다. 7일 중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7일 모두 하나님의 날인데 우리가 6일을 빌려서 사용한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죠. 모든 날이 누구의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날입니다. 그러므로 하루를 우리가 드린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모든 날이 하나님께서 주신 날입니다. 이 날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내가 신앙으로 고백하면서 지키는 것이 주일이라고 말하고 안식일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11조를 드리는 것도 우리가 모든 그 물질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드리는 것이 10의 1조잖아요. 그러니까 주일을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 지키는 것이나 그 10계명 그 11조 중에서 9은 내가 쓰고 하나를 드리는 것이나 같은 논리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일 중에 어느 한 날에 예배 드리면 되지 않느냐는 자유신학에 근거한 신앙에 대해 개혁신앙은 정면으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해요. 야, 그러면 목사님, 모든 날이 하나님의 날이면 그냥 우리가 어떤 날을 정해서 그냥 한 날을 주일로 지키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이 정하신 7째 날,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그 날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주일을 임으로 우리는 토요일 날 할래, 우리는 금요일 날 할래, 그냥 우리는 형편이 이러니까 월요일 날 합시다, 주일을. 이렇게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그런데 오늘날은 이게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 몇 번 얘기했지만 저 이촌동에 있는 큰 통합측 교회는 토요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또 분당에 있는 저기 감리교회는 토요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토요일도 주일이고 주일도 주일이에요. 그래서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세요. 토요 주일 예배 해가지고 주일 예배와 똑같이 순서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을 주일 성수의 개념을 희석시키고 변질시켜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예배하고 있어요. 기가 차요. 자기들 마음대로 날짜를 바꿔요. 성경은 계명은 왜 지키는지 모르겠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 이 말은 그냥 아무 날이나 우리 편한 대로 지키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 논리가 뭐냐 하면, 그런 교회들은 성도들이 많잖아요. 뭐 몇천 명, 몇만 명 되니까 공간은 한정되고 주차 공간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그걸 나눠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나눠서 예배 드리니까 여러분도 복잡하지 않아서 좋고 주차장도 여유가 있어서 얼마나 좋습니까? 이러면서 자기들 편의대로 주일을 마음대로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의식을 모르는 것입니다. 3페이지 보시면 거룩하게 지킨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수주일 한다는 것은 어떻게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먼저 자신들의 심정을 정하여 준비하고 미리 일상적인 일들을 정리하고 자신들의 일들, 세속적인 말들과 생각들, 오락들을 중단하고 하루 종일 거룩한 휴식을 준수해야 하고 그분께 공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예배하는 일과 필요한 임무를 실행하고 자비를 베푸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두 단어가 있는데 뭐냐 하면 하루 종일이라는 단어와 예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주일 성수는 하루 종일 이 날을 지키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날을 지키는 것이지 11시 예배 1시간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우리의 주일 성수 개념은 뭐예요? 11시 예배 그 시간만 내가 참석하면 주일 성수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날, 하루 종일 그 날, 교회가 공적으로 행해져 가는 그 모든 날을 하나님 앞에서 구별해서 따로 떼어서 내 사적인 일들과 개인적인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가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주일날 오전 예배만 드리고 친구 만나러 가고 장 보러 가고 어디 여행 가고 뭐 그런 거 하라고 했습니까?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안 된다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요. 오로지 주일날은 정말 시간이 있으면 말씀을 읽고 또 서로 성도들 간에 교제하고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나누면서 성도 간의 그런 일들을 함께 행하는 것이 주일인 것이지, 혼자 조용하게 왔다 예배만 드리고 가면서 나 오늘 주일 지켰어,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일 예배에는 예배하는 일에 헌신해야 한다.
예배를 풀이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거룩한 성례가 사용되고 주님과 다 함께 도움을 청하고 그리고 기독교인의 자선을 위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상에서 영원한 안식을 미리 맛보는 것과 같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면 우리는 영원토록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니, 교회에서 주일날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드리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아니 내가 천국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야, 너무 힘들겠는데?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배가 즐겁지 않은 사람은 천국 가서도 힘들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예배하는 이 시간이 즐겁습니다. 네. 아멘이십니까? 정말 예배 드리는 것이 즐거운 거예요. 자,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뭐냐?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종임을 알고 명령 또는 말씀을 들으려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부르는데 종이 불응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명령이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는 것, 주일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나오는 그 시간을 기쁨으로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나올 수 있기를 원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기를 원하고 오늘 또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를 기대하면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도 하시고 또 자신의 은혜 받는 삶을 위해서도 기도하면서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3페이지 밑에 보면 청교도들은 주일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다고요? 영혼의 장날. 그러니까 7일마다 서는 7일장이에요. 시골에 가면 5일장 뭐 이렇게 있잖아요. 저도 어렸을 적에 어머니 손잡고 장날에 그 장에 다녀본 기억들이 있는데 평상시에는 허황하던 그 거리가 시골에 가면 그 골목마다 대로변에 장이 쫙 써가지고 먹을 것도 많고 살 것도 많고 너무 즐겁잖아요. 구경하는 것도 즐겁고. 여러분 주일을 그렇게 그 장에 가듯이 그 흥분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영혼의 장날, 너무 멋진 표현인 것 같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주일은 무슨 날이다? 영혼의 장날이다. 야, 장에 가자. 주일날 가정에서 야, 오늘 장 보러 가자. 그러면서 전부 다 주일날 교회로 데리고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기뻐 즐겁고 행복한 그런 날이 주일인 거예요. 여러분 주일의 개념을 좀 이렇게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주일날 오늘 또 가서 일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아이고 너무 힘들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성도들과 서로 교제하고 정말 내 일주일 생활 중에서 이 날이 나에게는 제일 기쁜 날이다. 나는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왜 열심히 일하면서 사는 줄 아냐? 나 그날을 위해서 산다. 그날을 위해서 나는. 어떤 사람은 주일이 왜 이렇게 빨리 오냐 이러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매일이 주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여기 서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설교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의 영혼이 7일에 한 번 서는 장날을 통해 풍족함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예배 자리에 참석했다고 해서 주일을 잘 지켰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배에 참석했지만 정작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얻게 된 은혜에 대한 기쁨이 없다면 그것은 곧 주일을 어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여할 때에 정말 구원받은 그 감격, 그 은혜, 그것 때문에 기뻐서 주일에 나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마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우리는 주일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주일날을 드리는 것은 내가 뭔가 보상을 받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뭐예요?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니, 받았으면 받았다고 인사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인간적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뭐 저에게도 이렇게 때 되면 이렇게 선물도 해주시고 또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저 입 싹 닫고 뭐 고마운지도 모르고 그러면 다음에 해주고 싶겠어요? 아니잖아요. 사람도 받으면 받았다고 감사 인사하는 것이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은 우리 인간들이 서로 주고받는 것과는 비교되지 않는 영원한 것을 우리는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감사의 표현을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매일 예배 드려도 부족할 것을 하나님에게 난 받았어요. 그러므로 이날은 정말 내가 천하에 무슨 일이 있어도 이날은 내가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기도 하고 내가 그 감사의 표현을 드리기 위해서 나는 온전하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날을 지킨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4페이지 보시면 특히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교제가 중요합니다. 주일은 어떤 거예요? 개인적으로 인격을 둬야 하는 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제 우리 교회는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으니까 그렇지는 않지만 교인이 많은 데는 사람들이 어떨까요? 저 뒤에 조용히 앉았다가 주일 예배만 듣고 설교만 듣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밖에 없어요. 그것은 주일 성수를 온전히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일은 성도들이 서로 교통하고 교제하고 사귐이 있는 날이 주일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졌다. 이것을 로마서 6장에서는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다. 또 뭐라고 말합니까? 접붙임을 받았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다. 그 지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성도의 교통을 말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고 하면 그러면 이 몸의 이 지체는 서로 연합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까?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입니까? 다시 연합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도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되어 있고 이 사람도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되어 있다고 하면 이 두 몸이 서로 상호작용을 해야 안 해요?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 또는 주의를 지킨다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그냥 나 혼자 조용히 예배 드리고 다른 사람하고는 사귐이 없이 교제가 없이 그냥 왔다만 간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온 몸이 서로 연결되어져서 서로 상호작용하고 반응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이잖아요. 만약에 그것이 안 되고 단절되어졌다고 하면 그 뭐예요? 몸이 붉은 거죠. 장애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 이거 하는데 이거는 아무 작용을 안 해. 그럼 내가 장애가 있는 것이지 이거 온전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의를 지킨다고 할 때에 여러분 서로 교제하고 나누고 베풀고 자비를 나누는 그런 시간들로 우리가 삼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나 혼자가 아니라 서로 교제하시는 그런 시간들이 주일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식사도 같이 하시고 나누고 여러분 집에 또 맛있는 거 있으면 좀 가지고 오세요. 혼자만 드시지 말고 냉장고에 싸놓지 말고 가져와서 서로 나눠 먹고 서로 베풀고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풍성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장로님이 지난주에 이렇게 수박도 가지고 오셨는데 다른 분 또 다른 과일도 좀 사세요.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그렇게 섬기는 거죠. 서로 나누고 베풀고 그러면서 성도의 교제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 가는 거죠. 집에 뭐 맛있는 음식도 해놓은 거 있으시면 가져와서 주일날 내가 이거 했는데 너무 맛있어서 가져왔다. 같이 나눠 먹자. 그러면 먹기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유혜경 씨는 멸치볶음도 너무 잘해요. 맛있게 막.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보 이거 해가지고 주일날 반찬을 좀 내놔라. 막 제가 막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 조그만 걸 어떻게 내놔 막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거예요. 뭐 여러분들 음식 솜씨들이 다 좋으시잖아요. 우리 장권사님은 늘 이렇게 집에서 했다가 맛있는 거 있으면 주일날 가져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가져와서 같이 나눠 먹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예. 그래야 교회가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가정 같은 교회 같은 가정 그런 표현만 하지 말고 정말 교회가 가정 같으려면 주일날 서로가 그렇게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나누고 너도 한번 먹어봐라. 그러면서 함께 하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집에다만 쌓아놓고 혼자만 이렇게 얌체처럼 먹는 것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참 감사해요. 예, 저도 그래서 가끔씩 이제 제가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제가 막 사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자두도 우리 그 목사님 교회 갔더니 그 자두가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자두철이구나.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자두를 한번 사봤어요. 맛있으면 같이 나눠 먹고 맛없으면 맛없는 거 드릴 수는 없어 내가 먹고 그랬는데 맛이 괜찮아서 하나씩 드렸잖아요. 뭐 얼마 되지도 않아요. 예. 서로 그렇게 나누면서 베풀면서 사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보면 일상생활은 언제나 죄성을 지닌 것이기에 쉬어야 한다. 앞에서 우리가 봤죠. 우리가 하는 6일 동안 하는 모든 일은 뭐라고요? 죄라고요. 그래서 그 죄를 끊어야 된다. 쉬어야 된다. 그래서 쉰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악을 끊고 우리의 부패하고 타락하고 육적인 소욕들을 끊고 다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으로 회복되어져서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은 안식한다, 쉰다. 그 개념은 육신적으로 쉰다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적으로는 오히려 더 힘들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서 6일 동안도 살아야 되겠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지, 이걸 다시 회복하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그 시간이 바로 주일에 안식한다고 하는 의미인 거죠. 만약에 그것이 쉬지 않고 계속 되어진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아마도 괴물이 되어질 겁니다. 계속해서 죄를 짓고 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열심히 하면 뭔가 다 이룰 것처럼 그런 교만을 가지고 살아가게 돼요. 그런데 쉬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끊어지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간에 보시면 4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 이것에 관해 칼빈은 4계명을 지켜야 하는 3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 2권 그 8장에서부터 보면 이 4계명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 10계명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거기서 칼빈이 뭐라고 말했냐? 4계명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첫 번째 뭐라고요? 영적 쉼이다. 영적으로 쉬는 것이 4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안식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쉼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주일 개념을 모르는 사람들이 목사님 주일날 너무 힘들어요. 뭐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그 좀 주일은 그렇게 이 모르는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주일은 11시 예배 딱 가서 예배만 드리고 집에 와서 소파에서 앉아서 쉬고 내 육체적인 회복을 해서 다시 월요일날부터 직장에 출근한다. 이 개념이 주일 성수 개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칼빈은 아닙니다. 육체적 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쉼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성령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다시 그 은혜로 그 힘으로 세상을 살아갈 힘을 갖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둘째가 뭡니까? 말씀을 배우고 성례를 집행하는 것이다. 이거는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계명 안식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우리 삶에서 주일 성수 개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래서 일반적인 6일과 7일 이 안식일과 구별되는 게 있어요. 그 차이 딱 하나.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것. 그것도 공동체가 공적으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다른 날과는 구별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이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 첫째 뭐라고요? 영적인 쉼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공동체적으로 함께 예배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뭡니까? 일상적인 노동에서 쉬는 것이다. 일상적인 노동을 쉬어라.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은 여러분의 직장 일이라든지 개인적인 그런 일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다 쉬십시오. 사업을 한다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바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장사를 하고 이런 사람들은 주일날이 매출이 제일 좋은 날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하라고요? 쉬어라. 아니 지금 그렇게 해도 먹고 살기 힘든 시대인데 그렇게 꼬박꼬박 다 쉬면 어떻게 삽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시고 다 하실 것입니다. 들의 백합화를 봐라.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를 봐라. 입히지도 않고 먹이지도 않는데 잘 먹고 잘 산다. 하나님이 다 입히신다. 뭔 걱정을 이렇게 많이 하냐?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그 얘기가 있고 5페이지 뒤로 쭉 넘어오시면 중간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 이 출애굽기 16장 23절 여기서 구약 성경에 보면 제일 처음에 이제 안식한다고 하는 그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16장 23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무슨 얘기냐 하면 만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아갈 때에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매일매일 거두었잖아요. 그죠? 매일매일 거두었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토요일만 빼고, 그죠? 일요일부터, 그러니까 구약적인 표현으로는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가서 거두었어요. 그런데 금요일 날은 더 거두어요. 그 토요일 날, 그러니까 그 만나는 그 다음날까지 남겨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썩어요. 벌레가 생겨요. 그런데 금요일 날 거둔 것은 토요일 날까지 남겨두어도 썩어요? 안 썩어요? 안 썩어요. 그런데 그 주일 날, 토요일 날, 그러니까 나가서 만나를 거두려고 하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주의를 지켜라. 말씀대로 지켜도 너희 굶어 죽지 않는다. 굶어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6일 동안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 주일날 쉬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 당연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일주일을 내내 자기의 소욕을 쏟아서 살다 보니까 하루 쉬라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손해가 막심할 것이라고 하는 그 불신앙 때문에 쉬지를 못하는 것이고 손해볼 거 생각하면서 쉬지를 못하는데 오늘 구약의 만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야. 그날 쉬어도 굶어 죽지 않아.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다 이렇게 먹이시고 입히시잖아.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6페이지 보시면 평소에 하던 일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다면 그 일을 멈추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주일에 일하지 않아서 생산이 줄고 수입이 줄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일한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평소에 하던 일에서 멈추라는 명령을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으로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안식일이 없이 일주일 내내 일하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죽어요. 예.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일해 보십시오. 365일 쉬는 날이 없이 일해 보십시오. 우리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루를 쉬는 것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를 쉬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슨 주일 성수에 무거운 멍에를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쉴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쉬지도 않으세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엄밀하게 보면 하나님은요 7일째도 쉬지 않으셨어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자기가 창조하신 것을 섭리하셔요. 섭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그 계획하신 대로 운행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엄밀하게 보면 쉬지 않으세요. 그리고 쉴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은 무슨 피곤해서 쉬십니까? 하나님 무슨 죄를 지어서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쉽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쉴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7일째 쉬셨다고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한 은혜의 말씀으로 못 받아들이는 거냐는 거죠. 그건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쉬시라고요. 주일은 쉬십시오.
쉼이 영적인 쉼이 되어지고 죄악을 중단하는 쉼이 되어지고 다시 회복하는 쉼이 되어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쉼이 되어집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복을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중간에 신앙 고백서 위에 진한 부분 보시면 실제로 육적 쉼은 언제 가능합니까? 토요일에 가능합니다. 요즘은 주 4일, 주 5일 근무해가지고 여러분 토요일 날 출근 안 하시잖아요. 다 출근하십니까? 토요일 날 대부분 출근 안 하시잖아요. 그럼 토요일 날 하루 쉬면 되잖아요. 그러면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주일까지 쉬려고 그러시냐는 거죠. 주일은 주님의 날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주일에는 온전히 그분의 날로 준수해야 합니다. 특별한 경우에 육적 쉼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몸이 아픈 경우에는 예외로 볼 수 있죠. 그렇죠? 몸이 아픈데 주일날 어떻게 나와요? 그런 것까지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특별한 경우를 또 일상적인 것처럼 그렇게 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앙 고백서 21장 그 안식일과 주일에 대한 파랑에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안식일은 사람이 자신의 마음을 합당하게 준비하고 자신의 일상적인 일들을 미리 정돈해 둔 후에 세상의 일과 오락에 대한 자신의 일과 말과 생각으로부터 하루 종일 거룩한 안식을 누린다. 또한 그날의 모든 시간은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사용하며 부득이한 일과 자비를 베푸는 일을 위해 사용함으로써 주님께 거룩하게 지킨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부득이한 일이 뭘까? 부득이한 일.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을 수 있겠죠. 주일날도 예배 나올지 못하는 부득이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부득이한 것을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들어가지고 내 형편에는 어쩔 수 없어서 주일을 못 지켰습니다. 이렇게 합리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7페이지 보시면 여기서 우리는 율법주의와 무율법주의를 조심해야 합니다. 율법주의는 아주 기계적으로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 무율법주의는 그냥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한 대로 그냥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구약의 안식일은 토요일을 지금도 지키고 있는 유대인들은 제4계명을 지나치게 율법적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가르침을 기록해 놓은 미시나에는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열거해 놓고 있습니다. 그 미시나에는 주일은 이렇게 지켜야 된다. 이건 되고 이건 안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실을 한 줄만 꼬는 것은 되지만 두 줄을 꼬는 것은 안 돼요. 안식일에 일하는 거예요. 2000규빗, 그러니까 한 규빗은 여기 이 손끝에서 이 팔꿈치까지가 한 규빗이라고 그러거든요. 보통 이게 45cm에서 50cm가 됩니다. 그러니까 45cm로 보면 900m, 그러니까 약 1km 이상을 여행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상은 가면 안 되고 성냥에 불을 피우지 말라고 했다. 불을 피운다고 하는 것은 뭘까요? 음식을 하려고 하는 거겠죠. 전등을 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전등도 켜면 안 되고 주전자에 쏟아 넣기에 충분한 양의 포도주, 상처를 바를 정도의 꿀, 물통에 손잡이를 만들 수 있는 길이의 로프, 알파벳 철자 2개를 쓸 정도의 잉크를 가지고 다니는 정도는 괜찮고 몸을 가리는 데 꼭 필요한 옷만 입어야 하고 구덩이에 빠진 소를 끌어내어서는 안 되며 함정에 빠진 사람을 사다리나 밧줄이나 다른 연장을 가지고 도와서는 안 되고 이를 잡는 것은 되지만 벼룩을 잡는 것은 안 된답니다. 얼마나 율법적으로 아주 지키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그 이스라엘에 가면 호텔에 가면 이 호텔이 그 모드가 달라요. 일상 모드가 있고 안식일 모드가 있어요. 일상 모드는 버튼을 누르면 그 누르는 층에 서요. 그런데 안식일 모드로 이제 토요일 날 바꿔놓으면 이걸 아무리 눌러도 작동 안 해요. 그냥 자동으로 매 층마다 섰다 가고 다 해요. 그럼 버튼을 누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정도로 철저하게 율법주의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지키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면 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 그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약 100여 년 전에 스코틀랜드 자유교회, 그러니까 스코틀랜드 그 개혁교회라고 하는데, 이 스코틀랜드 교회는요, 우리 장로교회 본산지와도 같아요. 장로교회 시작과도 같아요. 개혁신학에. 그런데 거기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주일에 교회당에 가려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일이 옳은가에 대한 논쟁이 있었어요. 100여 년 전에도. 어느 교인은 주일에 교회당에 가기 위해 전차를 탔다는 이유로 수찬 정지의 권징을 받기도 했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도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한참 전에 그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을 얘기하면서, 그러면 주일날 버스를 타야 됩니까? 안 타야 됩니까? 그 돈을 쓰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 논쟁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 집에서 새벽부터 걸어서 오십시오. 우리 김영란 장로님은 저 제물포에서도 걸어 오시려면 1박 2일은 걸어 오셔야 될 테니까 기차 못 타요. 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닌 거죠. 그러면서 또 이런 논쟁도 있었습니다. 미국의 어느 개혁파 교회에서는 폭설이 내린 어느 주일에 교인 한 명이 스키를 타고 교회당에 출석했는데, 이에 대해서 일부 교인들은 주일에 스포츠를 했으니 그를 권징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다른 교인들은 폭설을 핑계로 주일 예배 결석할 수도 있는데 스키를 타면서까지 왔으니 칭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일에 스포츠 오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키는 그 스포츠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주일에 스포츠를 했으니까 권징을 해야 된다. 또 한편으로는 아니 이 눈이 이렇게 쌓여서 걸어올 수 없어서 스키라도 타고 왔으니 그 얼마나 대견하냐, 칭찬해 줘야 된다. 그래서 서로 논쟁을 붙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논쟁의 끝이 결론이 뭐냐, 마지막 거기 7페이지 마지막에 보시면 이런 논쟁 끝에 결국 그 교회는 당신은 스키를 탈 때 즐겼습니까? 즐기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스키를 탈 때에 아 재밌다 그러면서 왔으면 당신은 스포츠를 한 거기 때문에 권정을 받아야 되고, 아니야 나는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가는 거야, 그 마음으로 스키를 탔으면 당신은 예배를 주의를 성수한 것이다. 웃기잖아요. 참.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 당시 사람들은 얼마나 주일에 대한 개념이 철저했던가도 엿볼 수 있죠. 물론 율법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율법주의와 무율법주의 이 양극단을 우리는 조심해야 하는 거였죠. 8페이지 보시면 그러면 주일은 어떻게 지키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주일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온 세상의 창조주요, 우리의 주권자이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신 분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완전히 맡길 수 없다면 안식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안식이 가능하려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하죠. 그래야만 토요일까지 일하고 주일날은 안식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을 주관한다는 그 믿음이 없으면 오늘 쉬면 내가 얼마를 손해를 보는데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주일을 범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출애굽기 31장 13절을 보시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뭐니라?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표징이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의 증표다. 주일을 지키는 것을 보면서 네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인 것을 네 스스로가 증거하고 있다. 31장 16절 17절도 볼까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그러니까 영원한 언약의 증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가 주의를 지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로, 언약의 증표로 우리는 주의를 지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 실제로 청교도들의 주일 성수에 대한 신학적 이해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나타내는 은혜의 방편이었습니다. 청교도 목회자와 성도들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을 통하여 그 영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의 여부를 살폈고, 또한 이것을 통하여서 그 영혼이 거룩을 갈망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했다. 그러니까 주일은 이렇게 언약 관계에 있는지 아닌지를 증거하는 증표로서의 역할을 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사계명은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이 담겨 있는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배려가 담겨 있는 사랑의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7일 중 하루도 쉴 수 없다고 하면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하는 기계처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법률에도 글이 아닌데 근로인데 이게 또 그렇게 됐네요. 55조에 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주어야 한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도 이렇게 명시가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실제로 안식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도 안식하시면서 안식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인간들은 쉬라고 해도 안 쉬어요. 좀 쉬어라.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해도 주의를 안 쉬어요. 일하고 싶은가 봐요. 그런데 그것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를 온전히 성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11절의 말씀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어떻게 했습니까?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 날은 복된 날입니다. 누구를 위한 복입니까? 우리를 위한 복된 날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날, 가장 복된 시간은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대통령이 부르면 갈 거잖아요. 예? 맛있는 잔치 베풀어 놓고 오라고 그러면 가실 거잖아요. 주일이 청교도들은 영혼의 장날이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귀하고 복된 날이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 온 성도들이 정말 주일을 정말 장날 가듯이 기쁨으로 참여하고 은혜 가운데 나와서 풍성함을 누리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